목사님은 이제 거듭난 귀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래, 나는 거듭난 종이야. 때로는 나 같은 게 무슨 거듭난 종일까? 그러나 예전에 내가 살던 그대로 살아간다면 제가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지나가며 내가 왜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살았을까? 그 가치관이 왜 그렇게 유치하기가 짝이 없었을까? 또 이제 이만큼 지난 다음에는 작년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믿음은요, 제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던 그 죄들이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환하게 내 속이 다 비춰지니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던 것들이 다 죄로 느껴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좁은 길인 모양이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꼭 여러분들은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안전장치를 걸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요.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이 뭔 줄 압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하지 않고 나는 그 큰 것들을 그저 얻을 거야,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니네들 신앙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느냐 하며 대충 얘기하지 않았어요. 금송아지 편이든지 가려면 가라, 또 여호와의 편이든지 분명하게 너희들의 그것을 결정을 해라. 뜨겁거나 차거나 해라. 미적지근하면 내가 너희들을 토에 내치길 거야.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좀 된 얘기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까박하고 이상하게 정신줄이 놔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너무 놀랐어요. 왜 이럴까? 내가 지금 뇌출혈이 일어나려고 하나 가서 세수를 했어요. 괜찮더라고요. 또 앉아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몇 번을 이렇게 하다가 몰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입신이다 뭐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아시는군요. 벌써 인터넷 보면은 박보영 목사가 입신하여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입신 같은 거 뭔지도 몰라요. 또 입신했다고 하면 뭘 간증하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그냥 왜 그런지 정신줄을 자꾸 놓게 되는데, 그거는 입신 같은 것은 저는 그런 단어는 싫어요. 어쨌든 간에 몸은 여기 있으면서 그냥 하여튼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무슨 굉장히 넓은 곳인데 검은 강물 같은 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 검은 강물이 뭘까?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게 뭔지 알겠는데, 엄청나게 큰 탄광에서 큰 강으로 흘러내리는 시커먼 물 같았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검은 옷들을 입은 사람들이 목이 없는 거예요. 왜 목이 없나 하고 봤더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어디론지 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었습니다. 대충 알겠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모양이다. 그런데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꽤 많은 사람들이 회색 옷을 입고 회색의 강물들이 까만 물이 있다가 회색으로 점점 이렇게 저쪽으로 갈수록 옅어지는 그런 강물도 또 흐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섞여서요.
주님, 저 회색은 뭔가요? 그러고 물으면은요, 그냥 알게 돼요. 뭐 그냥 저 회색은 말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되더라고요. 아,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전혀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그런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 모든 것들은 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정말 내 죄를 주님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가 되어 당연히 가야 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길, 귀한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또한 회색 옷을 입고 그 길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제가 보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겠다. 검은 옷을 입고 저렇게 목이 없는 것 같이 고개를 숙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는 것도 알아요. 어떤 길을 어떻게 순종하며 걸어가야 그 구원의 길들을 우리는 잘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들 다 천국 간다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얻는 자가 적으리라. 힘을 써도 얻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공짜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티켓 저 티켓 받아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사가 당신 구원 얻었어,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짐작컨대 나는 정말 죄를 회개했나, 그리고 돌이켜 성령님과 함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 물음은 우리에게 늘 물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며 어떻게 해야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내 생각에는 된 것 같은데 그럼 이제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건가? 내 목적은 어디인가? 그렇다고 하면 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비뚤어지고 잘못된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들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얘기를 해요. 물론 축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은 당뇨병, 고혈압, 성인병들이 다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단 것들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똑바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이쪽 한 구석을 빼가지고 믿는 자들, 그래 입으로 시인하는 자들, 마음으로 믿는 자들은 다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그러면 입으로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습니다 하면 다 천국 갑니까? 그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했어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요즘에 갖다가 됩니까? 아멘 하면 됩니까? 찬양을 뜨겁게 부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같이 복음이 무언가를
늘 이렇게 들으면은 그러면 나는 안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나는 걸어가나? 교회 주일날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여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을 얻는 것일까? 아니에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 자랑 같아서 좀 못하지만은 저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산 게 아니라 저는 결혼도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나는 성공했구나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게 다 쓰레기더라고요. 주님 저에게 종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그 길 갈게요. 제가 혐오하고 싫어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송을 초등학교에서 학교에서 이제 오면 야야 네 아버지 간다, 네 아버지. 그러면 보면 무명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은 전도 부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에게 둘러싸여서요. 그러고선 여자 한 무대기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야, 니네 아버지. 야 니네 아버지 왜 여자하고만 다녀? 정말 얼마나 창피한지요. 저는 그런 삶을 안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나는 멋있는 삶을 살지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애들이 놀리기 시작을 해요. 노래를 불러요. 뭐 목사가 방구를 낄 적에 뽕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삑 기어코 끼고야 말았네 뿍. 애들이 나가기만 하면 합창들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웃지만은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랬던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을 만날까 봐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같은 서울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얘 3살 땐가 얘도 벌써 몇 대 독자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도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같은 서울에 살며 어떻게 할아버지 한번, 증조 할아버지도, 살아계신 할아버지도 어떻게 다 안 보일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할아버님이 이름을 적어 오셨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내가 진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올려야 하지 않아? 얘는 우리 또 장손이니까. 예 다 찢어버렸어요. 예수의 물을 들까봐 얘가 3살인가 4살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무도 못 만났어요. 그만큼 싫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목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까? 그래 다 풀어버릴 거야. 그래 다 던져버릴 거야. 이 쓰레기들을 내가 왜 붙들고 있었지? 어떻게 이게 내 자랑이었지? 다 찢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뭐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길 걸어왔어요. 무작정 이 길 걸어왔어요. 어떻게 가는 건지도 모르며 참 별의 별 일들을 다 당하며 저는 이 길을 걸어왔어요. 한 가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별의 별 일이 있어도 이 길을 걸어간 건 저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난 주님의 종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매도 엄청나게 맞고요, 몸도 죽어가기도 하고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우리 아이 케냐에서 이 설교 들을 겁니다. 케냐에 있는 선교사로 나간 그 아이도 어려서부터 같이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안성을 갔었어요. 참 그립잖아요. 왜? 옛날에 애들하고 같이 살던 것이 그립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목사님 저 자리 기억나세요? 그게 무슨 자리니?
목사님 매 얼마나 맞았어요 저기서요. 우리는 화가 나가지고 어렸을 때요 가가지고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저 자리 저곳을 보면은 정말 떨려요. 몸이 떨려요. 목사님, 나는야 너무 그런 일들이 많아 나는 기억나지도 않아. 목사님 바로 저기였어요. 그래요. 너무 제게는 많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요. 그렇게 힘든 일들과 몸도 죽어가며 매도 여기저기서 맞아가며 그래도 전도는 꼭 했어요. 전도하다 맞았거든요.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또 매 맞고 들어오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물 먹고 그저 들어놓 지쳐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슬픈 일도 매 맞은 그것도 매 맞는 것도 없고 모욕당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길거리를 가다가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여 수건을 꺼내서 얼른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어디로 피해 들어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통곡이 나오니까. 그래 이렇게 보며 뛰어가 골목 담 있는데 가가지고 붙들고 있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그렇게 우니까 어지러워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을 뒤로 하고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한 번에 감정이 뭐가 힘들었던 뭐가 이게 뚜껑이 열리면서 괴로웠던지 하여튼 저는 왜 울었는지 모르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그 울다가 이렇게 보니까 환한 이 하늘 때문에 누군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털이 난 사람인데 앉아서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울지 마, 울지 마.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는 이 간증 자주 하죠. 왜냐하면 잊지 못할 간증이기 때문에요. 강물 같은 평안이 흐른다. 저 밑바닥으로요. 천국이 그곳이라고 하면 주님 전화 깨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인 거예요. 여기서 깨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오래 머물지 않고 그것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나를 끌어안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군가 하고 봤더니 같이 지내는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 품에서 제일 평생에 가장 천국과 같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요, 다시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깨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저 이대로라고 하면 길바닥에서 뭐 쳐져서 쳐 죽건 얼어 죽건 간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게 내게 계속됐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위로해 주실 때 그렇게 높은 목사님이 와서 좋은 식사를 하는 것 그게 아니었고 저는 노숙하는 분 품에 안겨 그렇게 오랫동안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다시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이제 그 다음 날을 맞아 또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저같이 약한 사람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었어요. 저는 천국에 목말랐어요. 이 땅에서 어떠면 어때? 하나님, 저 버려졌으면 어때요? 천국 맨 끝에만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왔을 때 준비한 사람들은 참 행복할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목이 없이 그저 그렇게 회색 옷을 입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참 충격적인 그런 광경이었는지 몰라요. 또 한 번은 이제 전도를 하려고 나가는데 거기는 조금만 나가면 밭이었어요. 근데 가을 거지도 다 하고 났는데 그렇게 거기에 텐트 하나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못 보던 텐트인데 저 텐트는 뭐야? 불도 켜놓고. 알고 봤더니 개를 데려오면 개를 잡아주는 그죠? 그런 텐트가 논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전거에 이런 망 같은데 개 한 마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철장을 내리고 이 아저씨는 자전거에 뒤에 망에다가 태워가지고 온 이걸 내리고 그 다음에 개를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을 잡아가지고 개 목줄을 잡고서 당기니까 개가 겨우 끌려 나오는데 이를 드러내고요. 이 사람이 주인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물려고 드니까 아저씨 하면서 이렇게 멀리 줄을 멀리 하고 아저씨를 부르니까 장화를 신은 키가 작은 아저씨가 목장갑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뭐 같이 무슨 얘기를 하더니 조금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개를 목줄을 딱 잡더니 목을 잡고요. 이리 와 하니까 대소변을 보고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엔 제가 몰라요. 얼른 그 길을 지나갔으니 제 머리에 늘 남는 건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저 모습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목말라야 해요. 간절해야 돼요. 저희 집에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찾아왔는데 암이에요. 배가 남산만 하더라고요. 새까맣고 간암이었어요. 이 사람이 찾아와서 눈동자는 노랗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죽는 거는 정말 겁 안 나요. 왜? 저는 이제 회개했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내 딸입니다. 목사님, 내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적 장애를 입었습니다. 엄마는 도망갔고요. 얘는 내 생명과 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뒤처리도 못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아이를 맡아주신다면 자기는 천국에 올라가 목사님을 위한 중보를 엄청나게 할 거래요. 내 딸도 기도할 거고 예수님께 우리 목사님 좀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거래요. 그런데 얘를 데려오면은 선생님 하나를 붙여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니 우리에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건강한 아이들도 이렇게 걔네들도 여러 명, 지금도 여러 명 있습니다만은 얘네들도 정말 참 힘든데요. 얼마 전에 7살짜리가 하나가 왔는데 아이고 좀 그래요. 이 아이도 ADHD구나. 얘도 또 얼마나 많은 세월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또 귀한 아이가 될까. 뭐 이렇게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 장애를 입은 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를 위하여 예수님께 간절하게 천국에서 그렇게 졸르고 기도한다는데 이거 마다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최고로 키울 테니까 그 약속 꼭 지켜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는 우리 집에 왔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소천을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지가 전철을 타고 맘대로 가고 싶은데 서울이고 뭐고 어디고 뭐 다 다니는 애가 됐고, 늘 하루에 한 번씩 목욕을 하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12월 달 후반전에 홈커밍 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살던 아이들이 다 다시 그날은 다시 돌아오는데 한 7, 80명은 애들이 다 와요. 얼마나 행복한 날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피아노를 쳐요. 독주를 해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컸고 이제 20 몇 살이 됐고 이제 자기 할 일 다 할 줄 아니까 이제는 어머니 품으로 바로 얼마 전에 돌려보냈습니다. 행복하게 사랑받고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아버지의 간절한 그런 간절함이 없었으면 그 아이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며 나는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가 두려워요. 마토만 주신다면 생명을 다하겠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제게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잘 만들어 어머니의 품에 다시 돌려보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와 영혼 없는 자들과 같이 그 예배가 나를 거듭나고 또다시 거듭나는 그런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허사 아니에요. 머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으로는 전혀 못 살아요. 왜 그럴까? 목마름이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갈 거야. 순종할 거야. 나는 정말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거야. 그 간절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진주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 장사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동남아, 홍콩, 대만 이쪽 같은 멕시코까지 가가지고 싹 다 뒤졌어요. 그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촌 구석으로 갔다가 기가 막힌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진주를 가지고 애들이 노는 걸 봤습니다. 이 진주 장사는 어떻게 하겠느냐?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그 아이에게 다 줘버리고 이 진주 하나 갖고 돌아오지 않겠느냐?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끝까지 좁은 길, 누가 뭐라고 하건 모욕을 하건 능멸을 당하건 내 집안 식구가 나를 다 떠나버리건 상관없어요. 그저 복음을 듣기만 하면 됩니까? 오랜 세월 교회만 나오기만 하면 됩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목회하며 많은 사람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저는 관찰하는 걸 너무 잘해요. 사람들과 상담하면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배워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됐습니다.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남들만큼 하려고 애를 써도 공부에 취미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쫙 뽑아가지고 그것만 해요. 나오면 되는 거고 안 나오면 아주 복상망하는 거예요. 자꾸 뽑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뽑는 기술이 느니까 이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뽑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나중에는 그게 되더라고요. 겨우겨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 2시간 공부하면 저는 3시간을 해야지만이 남들만큼 따라가요. 이게 잘 받쳐주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 설마 근데 진짜 그랬는데 그게 열등감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주님을 만나 겨우 다 끝내자마자 조금 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놈은 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한 것들은 다 쓸데가 없었어요.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운 한 번 입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배고파 굶으면서 저는 청진기 들고 병원에 가서 밤 새워서 환자들 보고 하는 것 저는 안 했어요. 난 종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제 기억에서 남아있는 것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고 소용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은, 정말 만나면, 당신은 진하게 만났잖아. 아니, 진하게 만나는 사람, 흐릿하게 만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흐릿하게 믿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내가 지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구원, 내 죄들을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며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이 더럽고 찐득거리는 악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힘들지만은요, 잘은 안 되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또 일어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하나님을,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하는 구제를 기억했다.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쭉 기도를 해봐요. 그러면 만나 주실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열심히 구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것 팔아 열심히 구제를 했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됐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고넬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나는 기도하고 구제하며 살아갈 거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래, 고넬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만나 주실까?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까? 이거는 내 거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돌아가면은, 지금은 구조가 조금 달라졌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책상이 들어가자마자 있습니다. 의자가 있어요. 그 조그만, 그저 빈약한 테이블 하나가 있어요. 뭐 요만해요. 그 옆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색스폰이 있어요. 제가 색스폰을 꽤 오래 불렀거든요. 한 25년, 30년 가까이 아마 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테너, 엘토, 소프라노, 색스폰 다 잘 다뤄요. 그런데 하나님, 저도 좀 색스폰 좀 좋은 거 주세요. 저도 좀 좋은 색스폰을 불고 싶어요. 말도 안 되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에 있던 어떤 분이 보니까 신문에 색스폰, 오랫동안 안 부른 색스폰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몇 불인가에 사가지고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걸 열어보는 순간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색스폰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게 1960여 년서부터 70년 전후에 그때 만들어진 셀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건 구하기도 어려워요.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저 젊었을 때 색스폰 그때 사놓고
이게 잘 소리가 안 나니까 벽장에다 놔두고 오랜 세월 있다가 이제 자기 인생도 정리할 겸 벽장도 정리하다가 보니 옛날에 불던 색스폰, 재미도 없어가지고 처박아놓은 색스폰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 신문에 내서 1,000불인가 뭐 얼마에 갖다가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캐나다에 있던 색스폰이 제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와, 주님은 살아계시네. 보낸 분도 깜짝 놀랐고 받은 저도 깜짝 놀라. 저는 이 색스폰을 항상 제 의자 옆에다가 항상 놓고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이걸 색스폰을 한번 또 쫙 한번 나 같은 죄인도 부르고 하여튼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그 내 사랑하는 색스폰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가야 했습니다. 일부러 그곳에 갔어요. 장애우들과 지적장애 입은 사람들, 그저 한 10명 되는 가난하기가 짝이 없는 교회 11시 예배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장호원이라는 곳이요. 그런데 헌금할 게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게 자꾸 눈에 띄는지요. 그 색스폰이 비싸니까. 아니야 저건 말도 안 돼. 이거 뭐 성령님 가만 아니야. 이게 너 왜 그딴 쓸데없는 생각을 해? 그게 어떤 건데? 그러고 딴 것들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들어가면 그거 하고 또 저걸 팔아서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거면 어떻게 하지?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야 저거 인터넷에 한번 올려봐. 빨리빨리 팔어. 난 이제 곧 가야 하니까. 그리고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돈을 가지고 다 갖다가 장애우들하고 살고 하는 가난한 그 목사님에게 다 헌금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빚을 지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 온다니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일부분이라도 해결해 주세요. 싹 다 갚아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 그런데 문제는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탁 나오는 이 언어가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이런 제기랄. 아니 그걸 왜 팔아?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앉아도 허전하고 나가도 허전하고 들어와도 허전한 거예요.